고맙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자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들 아마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겠죠?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요즘 장마의 더위에 많이 저녁 주무시는 게 쉽지 않으셔서 몸들의 밸런스들이 많이 깨져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기시고 일단 이곳에 오신 그 자체가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오신 이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렵게 얻은 이 승리를 마음껏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감격의 축제 안에 참여하느냐 참여 못하느냐는 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함께 즐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네? 음식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한 가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돼지입니다. 돼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중국은 수없이 많은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뭐 3,000가지가 넘어서 평생 그 종류를 다 먹어보지도 못한다. 4가지 것 중에 책상가를 빼고는 다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유일하게 고기라고 표현하는 게 돼지 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위별로 다르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돼지고기가 하나로 끝나는데 안심, 등심, 아롱사태 수없이 많은 부위별로 나눠지고 또 맛이 다르다라고 미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살이냐 비계냐 2가지밖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고기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요겁니다. 뭐죠? 삼겹살입니다. 노릇노릇 구워서 김치와 함께 먹을 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삼겹살을 위협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놀라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전혀 위협받지 말고 마음껏 드시라. 왜 그러냐면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안에서 한 교단을 만드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그분의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도 먹고 좋은 시간 가지고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그분이 저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 그런데 혹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그때 저희는 이제 딱 생각을 했죠. 이분이 아직도 구약의 그 정결법,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 음식이 아직도 구약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 바꿔줘야지.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조심스럽게 그분이 입을 띄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1장부터 읽어야지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메신저지다. 자, 보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에 불만 끌 수 있나요? 화면이 그게 아니라 이거 강대상으로요? 더 맛있게 보이잖아요. 자, 오늘 이 삼겹살을 먹는 것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였습니다. 고라사라는 지역에 광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잘 갈릴리에서 살가시다. 이제 저편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저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이었어요. 왜 싫어하는지 이제 밝혀지는데요. 거기에 가봤더니 글쎄 공동묘지에서 한 광인이 저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얼마나 이 광인이 귀신이 들어서 힘이 센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쇠사슬을 묶고라도 끊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에서 아마 쫓겨나서 결국은 공동묘지에서 저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분이에요. 옷 벗은 삼손이 아니라 거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가시자 그러고 여기에 딱 내렸을 때 요 귀신이 뛰어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리시기도 전에 아마 명령을 내리신 것 같아요. 여기에 들렸던 귀신을 떠나가. 그래서 그냥 겁에 질려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지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협상 결과가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My name is 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군대를 영어성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기온은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게 아니라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의 군대 중에서 3,000명, 적게는 3,000명, 보통 한 4,000명에서 6,000명까지의 최고의 전력, 우리로 치면 지금까지 사단과 같은 군대의 단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수없이 많은 귀신이 들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딱 귀신이 또 딜을 합니다. 저 여기 보니까 수없이 많은 돼지가 한 2,000마리 있는데 저를 그냥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무적행은 마지막 때에 제가 가야 될 처소니까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보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어를 그때 했냐 못했냐 놀랄라신데 그런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언어에 뚱통하셨던 예수님이 세상에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 보면 다 아시는데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봐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저 귀신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돼지들이 우르르르르 그냥 관리 호수로 그냥 빠져서 2,000마리가 몰살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울 치고 있던 요 돼지 머리 요 목자들이 어떻게 놀래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마을에 가서 주인들에게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한 거다 하고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 하고 구르르르 예수님한테 와봤더니 그 난리를 피던 광인이 편정하니 예수님 앞에 분 이렇게 앉아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란 거죠. 저것이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 맞나?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안쪽에 가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그냥 우리 마을까지 진격해버리시면 어떤 일을 벌일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된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칠 경제적 손실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도 이 사람들이 정중하게 요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오케이 그러면서 수용을 하시고 그 마을을 떠나시죠. 근데 떠날 때 저 광인 치료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봐라. 배 정원이 다 탔다. 요즘 단속이 좀 심하지 않니? 그리고 코로나로 마스크도 준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배가 좁아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거절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야기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큰 일을 네 가족에게 그리고 지역에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데가볼리 지역에 자기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돼지고기 이야기입니다. 왜 이 한 교단을 만드신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로 질문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들어갔던, 그러면 지금도 옛날에 들어갔으면 지금도 들어갈지 모르는 이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분에게 가르쳐 주실 분이 없어서 혼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민이 생겼거든요. 돼지고기는 맛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들렸던 요 돼지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보겠습니까? 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돼지고기 문제는 해결되고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봤던 이 그림 성경,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해결했던 예수님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찾으셨던 이 땅이 어떤 땅, 어떤 곳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자,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첫째, 뭐죠 이게?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돼지들이 2,000마리, 그리고 그 안쪽에는 더 많이 있는 공동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를 치고 있는, 자, 이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 그리고 시체를 내장하는 그런 묘지는 굉장히 불결한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접근하지 않는, 그리고 율법에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전혀 먹지 않는, 그래서 그 돼지를 치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싫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장 35절인가요? 보면은 내가 저 건너 지역으로도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 여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근거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는데, 그 지역 반대 요 거라사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아주 싫어하는 그 지역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리셨던 그곳은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적인,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그 지역에 예수님이 내리십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보면은 이렇게 쭉 여기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는, 자,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의 서편, 이게 이제 가버나움부터 이렇게 가나, 나사렛 지역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주 근거지였고, 갈릴리 동편은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온갖 유대의 신앙과 반대되는, 다시 얘기하면 이 데가볼리 중에 특히 이제 거라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BC 330년에 알렉산드에 의해서 정복됐습니다. 그리고 BC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거기가 점령되어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로마와 이게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 거는 유대인들은 유대 풍습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우리 풍습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 지역은 골치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니네 씨름 좋다고 아유 최고의 멋진 선진 문명을 너희가 경험하면 마음이 바뀔까?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 데가볼리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갖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풍속들, 이방의 종교를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동편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데가볼리 지역에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공동묘지, 그 다음에 돼지가 있는 그 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뭔가 익숙한 그 지역에 내 사역과 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그것도 가장 표상과 같은 그런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신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그것을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너는 끝장났다, 너의 존재 자체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나라의 축제를 경험하도록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갔던 땅이 어떤 땅인지는 잠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간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실제 누가 있었습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옷 벗은 삼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그것도 떼거리 귀신 들린, 그래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리느냐, 뭐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기가 자기 의지를 놓거나 사겠거나, 다시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로 내가 생활할 수 없는 삶의 충격이 있었거나 아픔이 있었거나 아니면 나의 모든 희망이 부서졌거나, 그래서 내 의지가 놓여서 아니면 무방비로 열렸을 때 성경이 그걸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의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의지는 악하게도 사용되지만 이 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놓여져 있을 때, 다시 하면은 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렸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인생에 너무너무 큰 아픔이 있었거나 좌절이 있었거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그랬을 때 아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픔이, 소망을 잃어버리죠. 거기에 대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못하고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원하는 것,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더 비참한 거죠.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가씨였습니다. 좋아하니까 끝나고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서랍이면 가는 겁니다. 남도 앞으로 옷을 다 벗고 한참 서 있다가 돌아와요. 그 제정신이 듭니다. 자, 들었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을 기억을 못하면 괜찮은데 기억을 한다고 그랬죠.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악한 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 그게 왕입니다. 그렇지만 또 정신이 들어오면 그게 모든 사고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거죠. 아예 생각이 안 난다고 모를까,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마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거로는 처음에는 아마 도와주려고 했을 겁니다. 함께 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을 때 그를 가장 외진,
공동묘지에다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마을에만, 나에게만 피해가 오지 않기만을 바랬던 사람들. 그런데 통제불능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케 되고 다시 하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 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다? 지금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어. 이 경제적 손실을 예수님께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런데 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하면은 우리 삶에,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은, 나의 이익에 반대된다면은 나는 그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건 뭐냐면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사고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최고의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명 속에 나는 문명인이야. 나는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어. 나는 최고야. 너와는 차원이 달라. 이런 사고 속에. 그렇지만 들어가 보면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다시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 있겠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광인을 온전케 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2,000마리가 죽었죠. 예수님과 지금 그 치료된 광인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을 치르긴 했는데 이 보상을 어떻게 할까? 한 마리는 남겨놓을까? 지금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광인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척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던, 나는 가치없는 자, 나는 쓸데없는 자,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형이고 가치있고 우리의 부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돼지 한 마리도 아닌 2,000마리를 몰살시키면서 자기를 보냈다. 대화로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이 쓰여진 문자가 아니라 이 광인의 삶의 가슴 안에 각인시키는 그 일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든지 간에, 네가 네 자신을 뭐라고 여기고 받아들였든 간에 I don't care,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걸 관심 갖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은 세상이 아무리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이거면은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떵떵거리면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네 영혼이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네가 원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는 그게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그냥 글이 아닌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주십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 안에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땅과 사람들이 했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나를 대해주신 유일한 분,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다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시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도 아랑곳 않고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분,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이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가 인간답게 아마 느껴봤을 겁니다. 자기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했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머리가 돌아갔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상이니까. 뭘 돌아갔겠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주는 이 나에 대한 존재감, 나를 품어주는 모든 것도 보호해주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부러움 없어라.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도 만약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은 죽어서도 그것을 이룰 겁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일하는데 너무너무 편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NO, 아니야. 그러면서도요, 너의 가족, 친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죠.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곳인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 쿠르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거라사, 그 다음에 여기도 거라사라고 그러는데, 아마 산비탈에서 호수로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여기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데가볼리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를 좀 지나서 로마가 이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고 그랬죠. 저 골칫덩어리 이스라엘에게, 그래 니네가 하나님을 믿고 뭐 좋아, 그렇지만 우리의 화려한 문화를, 화려한 문명을 네가 보고 경험하면 마음이 바뀔걸,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여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예의한 120년, 29년인가요? 그때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기념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기를 개발시킨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돌덩이로 만든 거예요. 보이십니까? 원형 극장인데 3,000명이 앉아서 부서지지도 않는 도루자에 이름까지 새겨놨다는 거예요. 지정석. 얼마나 멋있는 광장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게 개성문이라고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보면은 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이게 아르테미스,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신전인데 높이가 12m고요. 저보다 조금 높다는 거예요. 감이 안 되시면. 그리고 무게가 20톤에서 40톤이나 되는 돌 기둥을 12개를 세워가지고 신전을 지어놨어요. 여기서 뭐 있겠어요? 거기에서 발굴된 아데닌 신상입니다. 아데닌을 최고의 그리스 헬라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한번 와봐 오면 바뀔 걸, 거기가 데가볼리였어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지금도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갈지, 그렇다면 점점 이 세상 안에 사단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그것들을 언젠가는 꺾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다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접촉 기지로서 저기를 택하고 한 사람을 심어놓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천마리의 돼지가 또 좀 아까우시면은요, 다시 돼지 이야기 해보겠어요. 이들이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일에 가장 중요했던 이 제사의 제물이 바로 돼지였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2천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악한 영들을 그냥 부서뜨리면서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단에 내가 세상 임금이라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외칠 때 뱀과 정갈을 밟은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의 믿음의 발걸음이, 너희의 믿음의 선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너의 삶의 태도가 사단의 왕국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과 같은 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의 새로운 신앙을 맛봤던 사람들, 본능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아요. 주님은 아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저기서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문화, 하나님을 비방하는 문화, 사람들의 영혼을 그냥 지옥불로 데려가는 그 문화가 시작될 때인데 네가 이곳에 뿌리를 박고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네가 경험했던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진리의 등불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442장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 기억나십니까? 내가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나 너무 좋으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 세상으로 가라라고.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를 했던, 예배의 감격을 체험했던, 교제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방의 땅, 사단의 전초기지 같은 대가볼리 안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사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변화됐듯이 그들에게도 변화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감격을 맛보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땅, 여러분이 만나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회사들로 표현했죠. 저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미 사단적인 사고, 사단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자본주의, 그것도 야수와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야수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어요. 이 세계에 있는 어떤 동물도 자기가 배부른데 다른 동물을 죽이진 않습니다. 사자도 자기가 배부르면 옆에서 사슴이 떠나라고 그냥 내일 보여. 그래, 넌 내일 보자.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배가 부르지만 남을 죽이고 해치면서 쌓아놓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속성 그대로 세상에 있어서 남을 짓밟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지구를 파괴시키는, 그게 바로 야수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이 너무 좁기 때문에 옛날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안 간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야 될 땅, 자기 집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살아가야 될, 기도해야 될, 달려가야 될 방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 뭐 한다고요? 저 물을 먹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리고 저렇게 샘이 나는데 저 샘도 보면 깨끗하지가 않죠. 요런 물통으로요. 안에는 이렇게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 상태가 어떤지 이제 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예, 뭐냐면 대장균 검사를 했는데, 아유, 저 하나만 있어도 대장균 있어서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런 세대에 70%에서 많게는 80%가 오염돼 있어요. 그걸 먹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쳐놨잖아요. 보호된 생물인데 거기는 더 오염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받으려고 물을 저장시키다 보니까 저장하는 기간 안에 더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안에 낡아진 펌프를 수리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지역에는 물을 빠서 깨끗한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마을의 지도자들, 보건 담당이 있고요, 물 담당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서 특별히 지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저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그 지역에 내가 경험했던 새로운 변화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쉽지만 팀앤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새로운 죽음의 단계에서 깨끗한 물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삶의 질이 바뀌면서 그 다음으로 영혼의 변화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팀앤팀이라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한국 정부가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문제가 일어나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다 하는데 종교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시로 모든 프로젝트를 끊습니다. 여기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저희가 죽어가는 사람들, 마을들을 가서 변화시키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들이 말을 하지만 압니다. 저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왜냐하면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좋은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변화된 그 10년에 삶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T&Team, 팀과 팀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이루자. 저희의 사역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사역이 아니라 돌짝밭에 돌들을 걷어내고 나무를 파고 그래서 밭을 만들어서 누군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사람과 협력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 안에서 선교사나 교회들을 섬기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곳이 네가 돌아가야 될 너의 집,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다른 사역으로 가겠죠. 왜요? 우리의 부르심은 처음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비록 서툴지라도 내가 잘 모르는 것일지라도 낯선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되고 그곳이 내가 만나야 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그 감격을 맛봤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지만은 그래도 털털 털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것, 보내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그게 학교일 거고요. 누군가는 그게 직장일 거고요. 누군가는 정말 말씀대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일 수도 있고. 두렵습니까? 너무 크게 보입니까?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크게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조그만하게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곳,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원하시는 유니온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 안에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그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친구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호와 이레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달려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만은 주님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꽃이 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 안에서 승리의 믿음의 깃발을 꽂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유니온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